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거나 내 뜻이 너무 앞서 있어서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습니다. 다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소리가 희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음성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누구나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자리, 바로 순종과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결국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설득하려 할 때가 아니라 순종하려 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살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인도를 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분명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시기를 기대하는 기도는 결국 나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그 결단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 내가 옳다고 여겼던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큰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설득하기보다 자신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내 뜻을 주장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셨지만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순종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그 신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면 기도는 벽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면 기도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은 조용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소리만 크게 들리지만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삭임에도 마음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평안으로 방향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바람이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터질 듯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은 분명히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흐릿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요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순간에 비로소 분명하게 들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곧 모든 결정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정돈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음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 한다면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불안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말만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잠잠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순종과 신뢰의 마음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놀랍게도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하게 하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들립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히 고난의 끝을 구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분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았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고백은 단순히 어려움을 벗어나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길을 여는 통로입니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오히려 또렷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만 기도할 때는 그분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끝나서 평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속에 위로를 담아 두십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던 사람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 할 때는 그 이유를 몰랐던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닌 위로의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터질 듯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들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종종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원망과 두려움, 감사와 소망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말이 멈춰질 때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행위다. 그는 우리가 멈출 줄 모르면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지만 그분의 대답을 들을 만큼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돈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엘리야는 큰 풍랑과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극적인 사건 속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의 소음 속에 휩쓸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잠잠히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말을 하는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멈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립니다. 기도의 깊이는 말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감동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잠잠히 내 손에 맡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스며듭니다. 삶의 소음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가립니다. 일과 문제,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소음이 멈출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질 때 그분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도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듣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기도의 중심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은 정리되고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그 음성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되 잠시 멈추어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명확하게 들립니다.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듣기 위해 조용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머물지 못해 그 음성을 놓칠 때가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